침례 요한의 세 가지 사명.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 1장 15에서 17절. 그리고 소신권은 계속 유지되었으니 이 신권은 천사의 성역과 예비적 복음의 열쇠를 지니고 있느니라. 이 복음은 회개와 침례 그리고 죄사함의 복음이요 육신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니 의는 주가 그 진노 가운데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아론의 집과 함께 이어져 오게 하신 것이라.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자요 그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신의 충만함을 입은 자니라. 의는 그가 아직 어릴 적에 침례를 받았고 유대인의 왕국을 넘어뜨리며 주의 백성 앞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며 그 손에 모든 권능이 주어진 주의 오심을 위해 그들을 예비하도록 난지 여드레 만에 하나님의 천사에 의하여 이 권능에 성임되었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84편 26에서 28절. 1. 침례 요한은 세 가지 사명은 무엇인가? 침례 요한에 필적할 만한 선지자는 별로 없다. 우선 그의 사명을 니파이전서 10장 7에서 10절, 니파이전서 11장 27절, 니파이후서 31장 4에서 18절, 이사야서 40장 3절과 예언했다. 가브리엘이 요한의 탄생을 알리러 하늘에서 내려왔다. 누가복음 1장 5에서 44절. 그는 모세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와 권능을 지닌 합법적인 마지막 관리자였다. 교리와 성약 84편 26에서 28절. 그의 사명은 미리 길을 예비하고 베풀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외치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1829년 5월 15일에 부활한 몸으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아론 신권을 부여하였다. 브루스 알 맥콩키 몰몬 교리 393쪽. 질문 1.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누가복음 7장 28절. 요한이 어떻게 해서 가장 큰 선지자들 중 한 명으로 여겨지게 되었는가? 그가 행한 기적 때문에 그를 위대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41절. 그 이유에 대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첫째, 그는 주님의 면전에서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에게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위임을 받은 사람이 요한 이전이나 이후에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조셉 스미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81쪽. 둘째, 그는 자신의 손으로 행하도록 위임받은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인자에게 침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행할 영예를 누렸습니까? 누가 그런 특권과 영광을 누렸습니까? 누가 인자에게 물의 침례를 베풀고 성신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비둘기의 표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는 특권을 누렸습니까? 비둘기의 표적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신의 증거로 세워진 것이며 악마는 비둘기의 표적으로 올 수 없습니다. 성신은 개체이며 개체의 형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의 형태를 지닐 수 없고 다만 비둘기의 표적으로 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신은 비둘기로 변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둘기의 표적이 요한에게 주어져 그 행위 그리스도의 침례의 진실성을 확증시켜 준 것입니다. 비둘기는 진리와 순결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조셉 스미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81쪽. 셋째, 요한은 당시 지상에 있었던 왕국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능의 열쇠를 지닌 유일하고 합법적인 집행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의 율법에 따라 요한의 지시에 순종해야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정죄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본인께서도 그분이 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의를 이루셨고 그로써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사가랴의 아들은 기름 부음과 하늘로부터의 위임으로 열쇠와 왕국과 권능과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조셉 스미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81쪽.
침례 요한이 여드레 만에 하나님의 천사에 의하여 받은 권능. 교리와 성약 84편 28절. 그러나 요한이 오는 것에 관하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권세와 권능을 갖고 왔다는 사실이다. 그는 처음에 주님으로부터 그의 사명을 받았다. 그의 메시지는 평범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는 권세를 받지 않은 증인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파송되었으며 그가 한 말이나 베푼 침례에서 시내를 대표했다. 그는 합법적인 집행자로서 그의 말과 행동은 지상과 하늘에서 구속력이 있었으며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을 믿고 그의 훈계에 귀 기울이는 것에 따라 구원이 좌우되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복음 3장 2절. 나중에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다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요한복음 1장 33절. 우리는 누가 그를 보냈는지 모른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요한가 아직 어릴 적 8세 때에 침례를 받았고 유대인의 왕국을 넘어뜨리며 주의 백성 앞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며 그 손에 모든 권능이 주어진 주의 오심을 위해 그들을 예비하도록 난지 여드레 만에 하나님의 천사에 의하여 이 권능 아론 신권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것을 행할 권능에 성임되었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84편 28절. 는 것을 안다. 우리는 그가 언제 아론 신권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가 침례받은 후 적절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또한 그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분이 외치고 물로 침례를 주도록 그를 파송하기 전에 아론 신권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브루스 R. 맥콩키 Mortal Messiah. 384에서 385. 질문이. 둘째 질문.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크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 이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극히 작은 자로 가리켰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에서 권리가 가장 적은 분으로 간주되었으며 외형적으로 보기에 그분을 선지자로 믿기에는 자격도 가장 적은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분은 마치 너희 중에 극히 미약한 자로 여겨지고 있는 자는 요한보다 큰 자이니 그는 아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조셉 스미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82쪽. 하나님의 왕국에는 합법적인 집행자가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오순절 전까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으며 침례 요한은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왕국이 이 지상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상에 의인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곧 하나님의 신권을 행사하고 복음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서 권능과 권세를 부여받은 자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거절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들과 도시와 나라에 임하였으니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 예입니다. 그 도시들은 선지자를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요한이 전파한 복음과 침례와 관련하여 나는 요한이 죄사함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했고 잠시 동안 하나님의 왕국은 그에게만 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사가랴에게 그가 아론의 후손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신권이 대대로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이어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존귀는 아론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스스로 취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아론은 계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조셉 스미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82쪽.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요한의 시대에 이 지상에 세워졌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요한이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친 것으로 볼 때 요한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천국이 요한의 손에 있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찾기 위해 오순절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요한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나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곧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갖고 있다. 나는 너희를 뒤따라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갖고 있으며 너희도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뒤따라가겠다. 너희가 이것을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정죄받을 것이다. 경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에서 6절. 합법적인 집행자가 있었고 침례를 받은 자들은 모두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침례의식을 집행하는 데 있어 요한 이상으로 권세를 가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주께서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그 권세를 따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요한의 시대에 이 지상에 세워졌습니다. 조셉 스미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82에서 83쪽.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권세를 받아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왕국도 없다. 그리스도는 요한의 말에 따라 오셨으며 마가복음 1장 7절. 그는 요한보다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멜기세덱 신권과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가지셨고 모세의 신권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의를 이루시기 위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3장 5절. 마태복음 24장 35절.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침례를 줌으로써 왕국의 백성들을 준비하였고 구주의 길을 앞서 평탄케 하는 사람으로서 길을 예비했으며 그리스도가 전파하시는 것들에 대해 사람들을 미리 준비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요한이 전파했던 것과 같은 부분을 예루살렘에 전파하셨으며 요한이 가르친 것은 그의 뒤를 이어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파한 것과 동일한 복음이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권세를 받아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왕국도 없습니다. 지상에서의 모든 의식, 체제 및 그의 집행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성임과 권세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합법적인 집행자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인간을 구할 수 없으니 이는 집행자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천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셉 스미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83에서 84쪽. 침례 요한은 예수님 시대의 유일한 합법적인 집행자였음. 침례 요한은 아론 신권을 지니고 있었으며 합법적인 집행자였고 그리스도의 앞에 서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왔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에 앞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였습니다. 아론 신권의 열쇠는 그에게 주어졌으며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과도 같았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마태복음 3장 3절. 구주께서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하노라. 왜 그러하뇨? 내가 선포한 것에 부합하기 위함이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는 요한 외에 합법적인 집행자가 없었습니다. 합법적인 집행자가 없이는 성경 속의 구원도 없습니다. 조셉 스미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84쪽. 3. 일라이어스의 영을 가진 자는 주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예비 사업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일라이어스의 영 하나님의 더 큰 계시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는 선두주자. 먼저 일라이어스의 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선 경전에서 몇 가지 간증을 전해드리고 나의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우선 숲으로 가서 나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주님께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나는 천사 침례 요한을 보았는데 그는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나를 아론의 반차에 따라 제사로 성임하고 이 신권의 열쇠를 소유하게 했습니다. 이 직분은 회개와 죄사함을 위한 침례를 전파하고 침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은 성신의 은사를 주기 위한 안수는 베풀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직분은 더 높은 것으로서 후에 주어질 것이나 내가 성인받은 이 직분은 예비사업 또는 앞서서 가는 것으로서 이것은 일라이어스의 영이며 일라이어스의 영은 더 큰 자를 위하여 앞서가서 길을 예비하는 것, 곧 침례 요한의 경우와 같은 것이라고 천사는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마태복음 3장 3절 고 외치며 왔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일라이어스의 영이며 마태복음 11장 14절. 요한은 사람들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은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조셉 스미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85쪽.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만일 그가 남의 이름을 사칭하는 사기꾼이었다면 자신의 한계 이상의 일을 행하려 하고 일라이어스의 영에 따른 직분과 부름에 속하지 않은 의식들을 수행하려 했을 것입니다. 일라이어스의 영은 하나님의 더 큰 계시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것이니 그것 일라이어스의 영은 곧 일라이어스 신권 또는 아론이 성임되었던 신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일라이어스의 권능의 열쇠를 소유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초기부터 일라이어스의 교리로 일컬어졌습니다. 조셉 스미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85쪽. 요한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고 침례를 베푸는 일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일은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분은 그들을 불과 성신으로 침례하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고 자기의 직분에 속한 것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큰 건물의 모든 부분은 올바르게 준비되고 적절한 위치에 배정되어야 하듯 누가 권능의 열쇠를 지녔고 누가 지니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일라이어스의 열쇠를 지닌 사람은 예비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일라이어스의 영은 내게 알려졌으며 나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진실로 나의 교리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조셉 스미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86쪽. 4. 아론 신권의 회복. 1829년 5월 15일. 구주와 사도들이 사망하자 대배도가 일어났다. 그 이후로 수세기 동안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할 권세를 받지 못했다. 이 상황은 다음 예언이 성취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사야서 24장 5절. 구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태복음 17장 11에서 13절 이 경륜의 시대에 침례 요한이 온 것은 육신의 인간이 그의 창조주를 대신하여 이를 행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을 의미했다. 조셉 스미스는 펜실베이니아주 하모니의 사스케아나 강둑 주변에서 이루어진 아론 신권 회복 조셉 스미스에서 역사 1장 68에서 72을 설명했다. 이때 선지자와 함께 있었던 올리버 카우드리는 이것이 처음으로 하늘에서 온 사자와 함께하는 경험이었으므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교리와 성약 학생교재 종교 324에서 325, 28쪽. 돌연 마치 영원에서 온 자 같은 구속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평안을 구하셨다. 또 휘장이 걷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영광으로 쌓인 채 내려와 열심히 구하던 메시지와 회개의 복음의 열쇠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요. 기이한 일이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랴. 세상 사람이 괴로워 방황하며 수백만의 사람들이 눈먼 자같이 벽을 더듬고 있을 때 사람들 누구나 모두 불안에 휩싸여 있을 때 대낮의 광희 같은 그렇다. 그 이상으로 당시 만물 위에 빛을 내리쏟던 5월의 반짝임보다 더한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들었다. 그때의 천사의 음성은 부드러웠으나 중심을 꿰뚫었으며 나는 너희의 동역자니라 하신 그의 말씀은 모든 두려움을 샅샅이 없애버렸다. 우리는 귀를 기울였고 바라보았다. 감탄했다. 그이는 영광으로부터 오는 천사의 음성이었고
가장 높으신 이의 소식이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기뻐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였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연에 둘러싸였다. 이를 의심할 여지가 있는가? 추호도 없다. 불안은 사라졌고 의심은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다. 동시에 꾸민 이야기와 속임수도 영원히 없어졌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여, 생각해보라. 잠시 깊이 생각해보라.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이 신권과 신권의 권능을 부여하노라. 이 신권은 레위 자손이 의롭게 주게 여전히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리라고 천사가 말하며 그의 손으로 우리가 성신권을 받을 때 이 같은 축복을 받을 때 무릎을 꿇지 않을 자 그 누구냐? 커다란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 심히 놀라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값진 진주 71에서 72쪽, 조셉 스미스에서 역사 1장 17각주.